데살로니가 후서 네 번째 묵상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을 향한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박해와 환난에 관한 이야기부터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짐작컨대 데살로니가 지역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박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박해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졌고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작자들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적잖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박해와 핍박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마냥 환영하거나 기뻐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가리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명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겪는 고난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죠. 즉 바울은 고난당하는 신자들을 향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하고 지적함과 동시에 이들의 고난을 가리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명명했는데 이 말인즉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바울과 전도자 일행은 신자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증거로서 제시한 것인데 신자의 고난을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나 시금석처럼 끌어들인 셈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죄와 악,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나 심판의 정당함을 논하기가 매우 편할 텐데 도리어 바울은 신자가 겪는 고난을 가리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명명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자의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그 성품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울은 성경의 독자들에게 심판의 직접적인 대상인 타락한 세상과 악한 죄인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인 세상과 죄인이 각각의 신자와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주시하게끔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공동체를 박해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와 신자가 불법과 불의를 서슴지 않으면서 반사회적 행태를 보여서입니까? 또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짓을 일삼았기 때문일까요? 물론 어느 집단이든 미꾸라지 같은 인간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악을 저지른 대가로 처벌을 받거나 고난을 겪는 자들이 나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하고 떠벌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고 비판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가 불의한 집단이었기에 박해를 당한 거로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당시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평등과 자유를 구현하는 공동체였고 거기 속한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무고하고 무죄하신 예수를 괴롭히고 끝내 살해했듯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그 같은 방식으로 박해를 가하며 괴롭혔던 것이죠. 즉, 이렇게 부당하고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격이고, 신자를 향한 박해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방증하는 표지로서 작용한 셈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